마태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더기가 있는 곳은 똥이 반드시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옥에는 똥물이 튀기는 거대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다네요. 자, 이 말씀을 증거를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 그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은 지옥 문제, 천국 문제, 사후세계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받고도 세상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받고도 세상 일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세상 문제만 풀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들려주는 사람 없어 그래요. 지옥 설리기를 들려주는 데가 없어. 지옥 설리기를 들려주면 문 닫아냅니다. 교회. 목회자가 장로님들에 의해서 끌어내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빠져버리는 메시지를 전가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지옥, 성경을 통해서 다 환하게 보여주신 이 지옥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으면 내가 책망받아요. 하나님 앞에. 에스겔 33장 6절에 파수꾼이 칼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뭔 말입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할 때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해서 알면서도 외쳐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수십만 명이 죽기 전에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곧 피하십시오. 외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것은 피하지 않는 사람 잘못이죠. 외쳐줬는데도 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쓰나미가 밀려온다라고 충분히 알고도 기상 전문학자가 충분히 알고도 외쳐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지만 외쳤는데도 피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상학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옥 다 보여주시면서 외쳐라 했는데 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옥 설교를 듣지 못해 지옥 대비하지 못하고 지옥 들어가지 않는 보험 들지 못해서 지옥 갔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지옥 가는 사람의 핏값을 저에게 대신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싶어서 줄기차게 지옥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설교를 해줘야 지옥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준비하고 대비해서 멸망받고 싶지 않아서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겠지. 설마 지옥 가겠어? 그게 설마 심리. 설마 심리가 사람 잡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설마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날 밤에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고 들키지 않을 것이다. 설마 내가 잡히겠어? 라고 설마 심리 때문에 도둑질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있다면 천국 지옥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세상 일을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 돈 버는 일에는 밤새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되면은 속박치면서 좋아하고 그 행복에 젖어서 기뻐하는데 지옥 문제 해결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죄악 벗은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본다는데 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송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래 적은지. 찬송하긴 하지요. 말로만. 속담 주에서 내 죄를 속했네. 해놓고 할렐루야까지 해놓고 아이고 언제 모르고 진저를 용서해 주시구나 이렇게 한다 그래요. 찬송과 자기 마음이 전혀 다른. 찬송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죄악을 벗어난 경험이 없는 그런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내쳐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까? 지옥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지옥 앞에서 정말로 소스라 칠 만큼 깜짝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옥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지옥 앞에서 소스라 칠 만큼의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귀전에 천둥 치듯이 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지옥불에서 소금 치담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를 않아. 그냥 지나가는 소리야. 주님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인류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교훈적으로 하나의 던져놓은 그런 메시지로만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이 실제 사건입니다. 지옥 없는데 지옥 있다라고 주님이 엎어놓거나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쓸데없이 없는 지옥을 인간에게 겁을 줘서 무엇을 얻으시겠다고 없는 지옥이 있다라고 주님이 외치셨겠어요? 지옥 없는데 지옥 있는 것으로 주님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외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을 선포하시고 외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와야지요. 내 귀전에 부딪혀 와야 되죠. 아니 소금이 왜 불 속에서 톡톡 튀긴가를 몰라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불에서 1800배로 평창하게 됩니다. 물을 뜨거운 불에다가 가하게 되면은 1800배로 평창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캔커피 같은 거 차 안에 뒀다가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캔커피가 차 안에서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캔커피 같은 거 절대로 그런 거 차 안에다가 뜨거운 햇빛을 받는 장소에다 놓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금 속에는 작은 물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바다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가하게 되면 톡톡톡 튀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오장 육부로 창조되었고 수분이 우리 몸속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수분이 70%니까 톡톡 튀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육체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뜨거운 불에 톡톡 튀긴다고 하는 말은 맞는데 아니 지옥은 우리 육체는 무덤에 묻혔고 영원히 가는 곳인데 영원히 수분이 있나요? 왜 영원히 톡톡 튀긴다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조금 깊이 봤다라고 헐렁하는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웃어버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우리 육체와 똑같은 눈, 코, 입, 귀, 몸이 다 있어요. 영혼도.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왜 처음 들어요? 누가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자의 육체는 무덤에 묻혔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에서 영혼이 눈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봤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고 영혼에 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가 우리 집 대문간에 샀던 사람입니다. 내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인 싸우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제발 나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 좀 해주십시오. 말을 했고 불꽃 가운데 고민 중인 나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다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배꼽만 없다 뿐이에요.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 모태에서 났기 때문에 배꼽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창조이기 때문에 배꼽줄만 없다 뿐이지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 영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 읽어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다고 하나니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앞으로 믿는 사람도 살려내고 부활시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영과 육을 결합시켜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개했나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다 했거든요. 그때 또 역시 우리 몸과 영혼이 소금 치담을 당하듯이 톡톡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지 마시라고요. 두루두루 살펴보시라고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놓을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정말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을 꾼다든지 낭떠러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장면에 놀래서 빠지고 깨면은 베개에 땀이 아주 자욱하게 젖어 있어요. 얼마만큼 꿈에서 시달렸으면은 내 육체는 그냥 누워서 잠을 잤는데 정신적으로 꿈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땀 빽빽 흘리면서 고통당하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 버리냐 꿈이네. 여러분 꿈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당해도 땀 빽빽 흘리면서 깨어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꿈이 아니라니까. 지옥은 생시예요. 꿈은 깨어난다는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깨어난다는 소망이 없어요. 생시니까. 사실이니까. 그것을 영원토록 송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의 육체가 소금 치담을 받듯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런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자매님도 가지 말자고 하시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지 맙시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이곳 가지 맙시다. 이곳을 안 가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그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부활시켜서 영과 육이 같이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으니까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잘 죽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 부인 안 합니다. 복음의 말씀 배달 안 해요. 주의정을 따르는 사람 주의정 배달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의정을 따르는 사람 목회자가 버리지도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이때라 144분 만에 똥처럼 버려져 영원히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입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물줄기를 태워주심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에 정말 꽃이 피게 해서 정말 꽃이 반발해서 기뻐 뛰며 춤추며 주의 길을 걷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황무지와 장미꽃같이 그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서기진 전엽순이